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내는 날입니다. 추수감사주일에 그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가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을 드리는 왜 11월 달에 드리냐 이유가 미국에서 이렇게 전달된 그 일종의 교회의 오래된 그 풍습과 같은 거죠. 1620년도에 영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개신교인들이 영국의 그 일종의 성공회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을 떠나서 미 대륙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 도착을 해서 여러 가지 환경이 너무 안 좋은 상태에서 이제 정착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곡식을 거뒀을 때 이제 너무 감사하다 해서 하나님께 추수감사절이라는 그 절기를 지키게 됐죠. 이제 그게 지금도 미국의 오랜 전통이 돼서 이제 미국에서는 국경일처럼 그날을 이제 막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칠면조 먹는 날 뭐 이렇게 알려져 있죠. 한국 교회는 그 선교사님들이 이제 알려준 겁니다. 이런 11월 달이 되면 하나님께 추수감사주의를 지내는 거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 오랜 이제 그 전통을 이렇게 이어서 지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수감사주일에 대한 어떤 그 본질적인 내용보다는 좀 형식적인 부분에 많이 알게 됐죠. 그래서 곡식 거둔 것을 이제 감사해서 드리는 거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추수감사주일의 가장 중요한 근원, 진정한 추수감사주일의 뿌리는 성경 구약에 있는 맥추절에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맥추절이라는 절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게 사실은 추수감사주일의 아주 그 근원적 성경적 배경이거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이제 도착을 한 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한 40년의 오랜 어려움을 겪고 나서 가나안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 가나안에 도착을 해서 처음 곡식을 거둬서 그것을 창고에다가 저장하면서 그들이 너무 감격해서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의 맥자가 보리맥자예요. 그러니까 보리를 거두어서 저장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다. 언뜻 보면은 곡식 얘기인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곡식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맥추절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광야에서 죽을 뻔했는데 분명히 우리는 죽었을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에 와서 이렇게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미래가 보장된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차원에서 드렸던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의 영적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 내용을 제대로 알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신앙인들에게 잊지 말라고 만든 것이 절기입니다. 절기는 어떤 의미에서는요, 절대 잊으면 안 된다라고 만든 게 절기예요. 뭐 우리나라도 국경일 하면은 절기로 만들어서 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절대로 이건 잊지 말고 기억해야 돼라고 만든 절기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오순절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이 세 절기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인 동시에 오늘 우리 신앙인에게도 가장 중요한 절기예요. 근데 이 절기를 단지 구약에서 그 어떤 그 형식만 알면 큰일 납니다. 왜냐? 그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형식을 이해해서는 안 돼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정말 잘 지켜요. 그러나 유월절의 본래적 의미는 전혀 모르고 지키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맥주절. 맥주절은 다른 말은 수장절이라고도 하거든요. 이런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여러분 좀 알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로 지내고 있었어요. 자, 이 노예 생활은 표현을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여자아이는 노동할 수 있는 노예로 써라. 다시 말하면 이 노예라는 삶 자체가 죽음과 굉장히 가까운 삶이에요. 그래서 노예 430년은 뭐죠? 거의 죽음입니다. 삶이 의미가 없는, 살았으나 산 게 아닌 거죠. 바로 이러한 어마어마한 죽음에 가까운 삶, 거의 뭐 죽음거나 진배 없는 삶에서 그것도 4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430년이었어요. 여기서 어떻게 해방되느냐?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때 해방됐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잊지 말라라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의 핵심은 뭐죠? 구원입니다. 어떤 구원이냐? 너의 인생이 죽음 같은 상황에서 빠져나온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요, 사실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어떤 죽음이냐? 영적인 죽음인과 그리고 삶의 죽음. 모든 게 사실 죽은 거나 진배. 살아있으나 산 게 아니다. 그걸 정말 리얼하게 보여준 것이 노예 생활입니다. 여기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방됐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해방된 거예요.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은 가장 핵심이 뭐냐? 구원과 피입니다. 피를 바를 때 구원받았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죠? 이것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도다. 유월절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유월절에 우리가 유월절 지키는 이유는 뭐 양 잡고 이런 그 형식이 아니고 저주와 죽음에서 구원받은 사실, 그것을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구원의 가치를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요, 유월절의 그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애굽을 떠났습니다. 이집트를 떠나서 어디로 갔느냐? 광야로 간 거예요. 근데 이 광야길이 노예의 삶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들어간 곳이 평탄하고 모든 게 만족스럽고 그렇게 돼 있지가 않았어요. 그 광야는 그야말로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성경은 광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겐 광야는 학교였다. 그래서 광야 학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광야로 이들을 인도했냐? 고생을 시키려고 보낸 게 아니고 애굽에서 있었던 그 오래된 잘못된 각인을 바꾸는 시간으로 광야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있던 무슨 체질이죠? 노예 체질. 완전히 육신 중심. 그리고 우상 숭배. 애굽에서 400년 사는 동안에 애굽의 우상이 몸에 배버렸어요. 그리고 완전히 육신 중심이에요. 먹고 입고 자고 이게 다야. 그다음에 노예.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그냥 하여튼 생존하면 다 되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는 뭐 가족이고 뭐고 없어요. 이런 인생을 살았던 자신의 삶에서 이걸 그대로 가서 만약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광야는 그들에게 잘못된 각인을 빼버리는, 그것을 바꾸는, 각인을 바꾸는 시간이었다. 이게 우리에게는요, 지금 이 고난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이건 잘 보셔야 돼요. 이건 어떤 면에서 내 안에 잘못된 각인을 바꾸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걸 잘 못 보면 어려움이 오면 왜 나한테 어려움이 왔지? 그래서 어려움 자체만 본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실만 보지 말라. 사실을 잘 봐라. 근데 사실만 보면 또 안 돼. 진실을 보라. 근데 진실만 봐도 안 됩니다. 진실을 넘어 있는 하나님의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영적 사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요 눈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한 거예요. 근데 광야 삶이 만만하지가 않았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그들은 제일 많이 걱정한 게 여기서 죽는 거 아닐까? 그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들을 먹이면서 그 광야길을 지나가도록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면서 그들이 하나를 깨달았어요. 우리의 걱정은 걱정일 뿐이지 우리는 걱정한다고 망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하고 계시구나. 내가 비록 힘들어도, 내가 비록 낙심하고, 내가 곧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바꿔가는 시간표구나. 이걸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게 출애굽을 한 후에 50일째 되는 날, 50일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거의 3개월에 가까운 거예요. 50일이니까, 그죠? 한 60일이니까 한 달 한 반쯤 되겠네요. 이렇게 거의 2달 가까이 되는 겁니다. 이 기간을 가면서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뭐냐? 우리가 절대 망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고 있구나. 사실 그래서 오순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그들에게 바람같이 불같이 임했다, 이 말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에 대한 그 완성이 뭔가를 정확히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게 뭐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그래서 성도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그걸 깨달아야 되죠? 어려움이 왔을 때, 많은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혼자가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오순절의 비밀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수장절입니다. 다른 말로는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수장절의 의미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광야에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도착을 한 거예요. 도착해서 그들이 처음으로 곡식을 거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먹는 문제, 우리의 미래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이렇게 완벽하게 예비해 놓고 기다렸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곡식을 얻은 것 자체에 대한 감사, 이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의 미래가 보장됐다는 겁니다. 나의 미래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추수감사주일의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다. 추수감사주일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 됩니다. 이 세 절기를 가장 잘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물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깨달았지만 제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이 세 절기를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아닌가. 전 사도 바울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이 세 절기를 영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잘 깨달았구나 라고 보여집니다. 한 예로 들게요. 세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바울은 구원을 어떻게 이해한 것이죠? 죽음에서 살아난 것으로 본 겁니다. 사람들마다 구원을 이해하는 방법이 좀 다를 수는 있으나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나는 죽었었는데 나를 살리셨구나.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걸 가장 정확하게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었다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게 언제 일어난 거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저 죽음에서 사망에서 내가 건짐을 받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한다. 그러니까 구원이 뭔지 이해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다른 어떤 것 때문에 감사한다기 전에 가장 먼저 깨달을 게 뭐냐면 구원의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난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주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이는 저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직결된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인간은 육신적 생명도 있죠. 그 다음에 또 사회적 생명도 있습니다. 사실은 인간관계가 좀 제대로 풀리고 이것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생명이 뭐냐? 영적 생명입니다. 영적으로 생명이 내게 일어나야 돼요. 영이 죽는다는 것은 사실은 다 죽은 겁니다. 영이 살아나는 건 어떻게 살아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을 때 내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울이 깨달은 구원이거든요. 두 번째, 바울은 오순절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하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바울이 고백하는 성령의 이해입니다. 성령께서는 언제나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이게 오순절의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성령 충만을 받는다 이 말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말씀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은 뭐냐면 말씀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에 대한 체험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냐? 어디를 가든지 주님은 나와 함께. 사실은 이 오순절에 대한 개념은 단지 신약 시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갔을 때, 노예로 갔을 때 보디발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는 성령이 충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구나. 그러니까 요셉이 무슨 힘으로 노예 생활을 승리할 수 있었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힘으로. 바로왕이 뭐라고 하죠?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충만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요셉의 가장 큰 힘은 어디서 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가장 강력한 힘이요 능력이요 충만의 힘을, 은혜의 힘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성령님은 우리를 영원히 함께 동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바울이 가장 정확하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가든 때로는 풍랑을 만나든 때로는 억울한 누명을 쓰든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뭐다?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리는 최고의 방법은 사실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누리는 방법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람의 말은 잘 잡아요. 뭐 저도 그런 연약함이 있어서 어떤 때는 사람 말에 좀 흔들릴 때도 있지만 가장 성령 충만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가장 영적인 행위고 가장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를 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은 세 번째 뭘 깨달았냐? 내 인생의 미래가 완벽하게 보장됐다는 것을 이해했어요. 그게 빌립보서 3장 20절에 얘기합니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바울 사도가 살았던 시대에 가장 강력한 어떤 그 보장은 뭐냐? 로마 제국의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 로마 제국의 시민이 되면요, 인생의 가장 강력한 배경을 갖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오늘날에는 미국 시민권 가지면 최고 강한 배경을 갖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 시대는 로마의 시민권이 최고의 강력한 배경이었어요. 근데 이것은 그들에게 왜 그렇게 강력했냐? 로마 제국이 그들의 미래를 보장해 준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요, 그때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느 정도냐? 사람들에게 누명을 써가지고 재판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꺼내냅니다. 재판관한테, 총독한테. 나 사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야 하고 꺼내놓으니까 총독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그러면 미리 내놓지 왜 지금 내놔? 그런 거예요. 하는 얘기가, 내가 로마 시민권을 지금 내놓은 이유가 있다, 그런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가장 강력한 특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재판을 받을 때 최고 마지막, 우리로 말하면 최고냐 항소를 해서 마지막에 우리가 대법원에서 판결하듯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최종 판결자가 누구냐? 황제입니다. 황제가 판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당신은 나를 판단할 수 없다. 나는 황제를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겁니다. 굉장하죠? 바울을 하나 인도하려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큰 배를, 사실 바울 한 사람을 황제를 만나게 하려고 배를 다 이용해서 그때 타고 가는 거예요. 그게 굉장한 배경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은 이런 로마 시민권을 대단한 거라고 여기는데 나는 사실은 전도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전도하는 데만 사용할 뿐이지 이게 내 미래가 아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는 이 로마 시민권은 내가 천국 시민에 비하면 배설물 같은 것에 불과하다. 이게 바울이 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것이 뭐 어마어마하다 하지만 진짜 영적인 세계를 알고 나면 이것은 거의 배설물 수준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이 나야 되고 무엇 때문에 위로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어떤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좌의, 천국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이 힘을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성도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감사가 세 가지예요. 이거는 모든 성도가 당연히 누려야 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나와요. 속량. 이게 무슨 죄로부터 해결받은 자들은, 이런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말할지어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향하고 감사한다. 최고의 축복이 뭐냐? 속량이에요. 속량. 죄로부터의 완전히 탕감을 받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셨도다. 이 속량의 개념이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면 반드시 누려야 할 첫 번째 감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의 가장 큰 감사는 곡식을 얻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건 하나의 동기에 불과한 거예요. 본질은 뭐죠? 내가 죄와 사단과 지옥의 심판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속량함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그 어떤 거하고도 비교될 수 없는 거예요. 이 감사가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정도의 수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죠.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감사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가장 잘한 신앙인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그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누구냐?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입니다.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구원을 어떻게 설명했냐?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감사하냐라는 걸 설명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네. 완전히 빈 털털이야.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 그야말로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거는 그래 먹을 거 아무것도 없는데도 구원 때문에 감사하라 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되게 그 반어법인적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네가 받은 구원은 무화과나무가 무성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감람나무의 소출이 엄청나고 밭에 먹을 것이 그냥 천지에 널려 있고 우리의 양들이 가득하며 외양간에 소가 아무리 가득하다 있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구원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원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다. 이게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할 감사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 많은 것을 가졌어도요, 영원한 생명은 얻을 수 없어요. 세상에 많은 권력을 다 가졌더라도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열심히 착하고 바르게 살아도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다. 옛말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인간이 없다고요. 다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심판받아 지옥 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뭐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주께서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도다. 속량하실 거라가 아니에요. 속량하셨다. 뭐래요? 그 은혜로.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만 말하는 게 아니야. 여기 보니까 3절에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2, 3, 7, 5천 종족 모든 민족, 인종, 문화, 언어, 학벌 다 초월해서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들을 불러 모으셨다. 그래서 우리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다면 이 속량의 대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꼭 유대인으로 태어나야 속량받는 게 아니에요. 동서 남북 각 지방에서. 그러면서 읽으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할다 할지라도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도다. 이 구원이 사실적으로 우리 깨달아지고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른 거가 좀 어렵고 힘들고 내가 기대하는 만 못하다 한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우울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절망하거나 포기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걸 가진 자요,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본질적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날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고 하는 것 자체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성령의 내주는 어떤 신비한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뭐라고 하죠? 성경은 진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깨닫게 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영이다 그래요. 그래서 진리의 영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영인 거며,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것은 진리의 영의 인도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내가 이게 내 인생의 길이구나, 이게 진리구나, 이게 생명이구나를 알았다는 것 자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는, 성령의 내주를 받지 않고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가 힘쓴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책을 많이 읽었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했더니 영적 세계가 이해됐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내가 책을 많이 읽었더니 영적 세계가 이해되네? 아닙니다. 많이 배웠더니 어떤 사람이 나한테 설명을 너무 잘해줘서 안다? 아닙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하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다면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뭘 기억했냐?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령은 어디로 인도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길로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은요, 난 인생이 너무너무 지금 답답하고 뭔가 막막하고 불안하고 초조하다라고 한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어디로 들어가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내가 막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자꾸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더욱 불안해집니다. 사람의 말은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어요. 더 초조하게 만들어요. 신기하죠?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해준다는 말은 그럴듯해요.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불안해집니다. 왜냐? 그거는 근원답이 아니에요. 미봉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적 답을 얻어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인도함을 제대로 받게 됩니다. 성령 인도를 가장 잘 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인도함을 받는 최고의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정말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불치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나라는 위태롭고 그 나라를 이제 이끌어갈 지도자인 히스기야 왕은 중병에 걸렸어요.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낙심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히스기야 왕이 결단을 내립니다. 나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아니냐?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기도를 하자. 히스기야 왕이 사람의 말에 대하여 귀를 닫고 그가 벽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과 사람의 말에 관심 갖지 않고 그리고 오직 홀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히스기야 왕에게 생각지 않았던
상상도 할 수 없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내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붙잡고 염려하고 근심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더 시달리는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치유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그때 받은 체험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란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놓고 증인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절대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으로 절대 가능했을 때 말할 수 있는 게 증인입니다. 여러분은 그 증인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체험은, 증인의 체험은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한 번은 해야 돼요. 난 절대 불가능한 것인데 이게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거구나를 체험할 한 번은 그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런 체험 없이 살다 가는 것은 너무 슬픈 일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고 이 축복을 한 번도 맛을 못 보고 가는 사람과 똑같아요. 그런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억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오면 걱정만 하다 가는 사람은 우리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억울합니다. 억울하지 않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히스기야 왕이 했던 그 집중 속으로 들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생각지 않은, 상상할 수 없는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미래가 완벽하게 보장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참된 감사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옮길 것이다가 아니에요. 완결형이에요. 옮기셨도다. 누가요? 그리스도가. 어디서요? 흑암의 권세에서. 어디로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여러분은 이미 미래가 바뀐 사람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옆분에게 한번 하세요. 당신의 미래는 바뀌었습니다. 말해보세요. 듣기는 좋은데 안 믿어지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바뀐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우리의 미래는 바뀐 겁니다. 아이, 목사님 바뀌었다는데 왜 제 삶은 여전히 비슷한가요? 착각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본질이 바뀌면 결과는 달라지게 돼 있어요. 본질이 바뀐 것을 정말 확신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했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무엇을 믿느냐가 그 사람의 결과를 갖다 줄 것이다. 아니, 구원을 받았는데도 난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럼 구원의 열매를 맺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죠?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믿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미래가 바뀌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무리 강단해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당신의 미래는 바뀌었다고 외쳐도 내가 스스로에게 바뀌긴 뭐가 바뀌어 라고 한다면 바뀌었으나 바뀌지 않은 삶을 살다 갈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요, 그 안에서 기내식을 공짜로 줘요. 그거는 그냥 달라고 하면 주는 거예요. 근데 탔는데 안 믿어. 그리고 안 먹겠다고 그래. 그러면 안 갖다 줍니다. 그렇잖아요. 포장이 됐으나 내가 안 믿어버리면 안 갖다 줘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바뀐 미래를 놓고 여러분이 믿을 때 하나님은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래서요, 어려움이 오고 걱정이 오고 염려가 올 때 점쟁이를 찾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달라졌기 때문에. 제가 전에 우리 교회 오래전에 나오시던 분이 우리 이원 집사님 친구분이셨는데 그 나중에 그분 소천하셨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 저보고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갑자기 생일을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요? 그랬더니 하여튼 그냥 알려달래. 처음에 그냥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사람은 저하고 생일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생일을 기억했다가 뭐 이렇게 무슨 쿠폰이라도 보내주시려고 하나 그래가지고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했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그냥 알려주세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 생일하고 저하고 이렇게 써드렸어요. 근데 저 잊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왔어요. 그랬더니 제 친구 중에 아주 용한 사람이 있어서 제가 이 점을 봐달라고 해서 목사님 사모님 두 분 무료로 점을 점쟁이한테 가면 돈 내는데 그 돈 안 내도 되니까 자기 친구니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야, 그분이 점을 봐왔다는 거예요. 그 무슨 점이 어떻게 나왔어요? 했더니 나보고 이 집사님은 이제 잘 모르죠. 그 점쟁이의 말만 가지고 와서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나보고 목사님 혹시 지금 사모님하고 재혼하셨죠?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했더니 점괘에 재혼으로 나왔대. 재혼으로. 왜냐? 했더니 두 분은 절대로 만나면 안 되는 앙숙이래. 점괘에. 절대 극과 극이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 수가 없대. 반드시 헤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 점에. 그게 나왔대요. 그 얘기 듣는 순간 저도 이제 흥미롭잖아요. 재미나고. 그래서 이혼은 언제쯤 한대요? 그랬더니 왜냐면 이제 앞으로 할 건 진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했더니 이미 과거에 했을 거라는 거야. 언제요? 그랬더니 40이 되기 직전에 아마 그때쯤 했을 거라는 거 딱 점괘가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요 딱 보니까 그때 집사람하고 제일 많이 싸울 때였어요. 그때 이 점괘는 그 싸울 때를 정확히 찍었구나. 근데 이혼을 안 했잖아요. 잘 살잖아요. 내려줘요. 근데 집사님 그분이 과거의 어느 부분까지는 잘 맞힌 것 같다. 그런데 그 이후의 미래를 못 맞췄다. 그게 뭐냐? 내 운명이 바뀌었다는 걸 모르는 것 같다. 우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은 바뀐 것이다. 그래서 이 점괘는 우리한테 안 맞는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럴 리가 없대. 이 친구 너무 용해가지고 정확히 안 맞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솔직히 나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꾸. 후처 아닙니까? 자꾸 묻더라고요. 절대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래요. 진짜 운명이 바뀌나 보네요. 더라고. 그래서 그 친구한테 가서 물어볼 거래요. 네 점괘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하더라고. 그렇게 꼭 얘기하고 그리고 복음 말해주세요. 네 그때 그렇게 얘기하고 말았어요. 우리의 운명은 바뀌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순간 우리의 미래는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의 핵심이 뭐죠? 우리의 미래가 보장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는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보좌의 백성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건 굉장한 약속이죠. 그게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제자들을 이제 다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이제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이기에 불렀다. 네가 원해서 내게 온 게 아니고 내가 원해서 너를 불렀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자였다.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이 원하는 자였어요. 내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아니에요 목사님, 저희 집사람이 저를 막 오라고 했고 친구가 가자고 했고, 그거는 과정이지 그렇게 일을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나였을까? 하나님이 선택이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죠? 네, 두 번째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뭘 약속했냐?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와 함께 있기 원함이라.
여러분을 불러서 무슨 어마어마한 노동을 시키고 뭔가 감당할 수 있는 막 엄청난 힘을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함께 있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마지막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주신 얘기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강력한 축복과 힘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에요. 최고의 힘은 임마누엘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세 번째 이런 얘기해요. 그들을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며. 여러분, 전도는 내게 있는 거를 주는 겁니다. 그죠? 내게 있는 걸 주는 게 전도지요. 없는 거 주라고 하면 그 얼마나 그게 고달프고 힘든 겁니까? 만들어줘야 되는데. 있는 걸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는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여러분이 생명을 주셨고 또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역사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을, 이 축복을 말할 때 전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전도는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귀신을 쫓는단 말은 단지 뭐 무당을 만나가지고 귀신아 물러가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흑암 문화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장악했어요. 흑암은 세상을 완전 장악하고 끌고 가고 있습니다. 왜 3단체가 세상을 저렇게 장악했을까요? 프리메이슨, 뉘에즈, 유대인 조직. 사실은 전 세계는 그들 손에서 놀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귀신 하면 우리가 말하는 그 무슨 영화에나 이런 나오는 그런 엑소시스트 같은 그런 귀신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공중권세 자본자를 말하는 거예요. 세계의 문화와 세계의 모든 흐름을 붙잡고 있는 사상과 이념과 모든 제도를 붙잡고 있는 강력한 요새를 가지고 있는 그들을 무너뜨릴 힘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바울이 외친 겁니다. 내가 가진 이 힘으로 로마를 밖으로 간다. 그래서 바울이 난 로마로 간다 그랬던 거예요. 그 시대 로마는 바로 귀신 문화의 본산지였어요. 저 제국, 로마라는 제국을 난 바꿀 것이다. 누구에게요? 그 연약한 바울에게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요? 갈릴리 출신의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누구에게요? 예수한교회 여러분 계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의 흑암 문화를 바꿀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목사님들 모시고 모스크바에 갑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흑암 문화를 거꾸로 가는 겁니다. 어저께 전화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전쟁 중에 가니까 기도 많이 해주겠다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라고 했더니 마지막에 이러더라고요. 이제 푸틴은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흑암 문화를 거꾸로 가는 거예요. 나같이 연약한 자가 뭘 한다고요? 아닙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귀신을 꺾는 권능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셔서 시대의 흐름을 꺾는 이 문화, 제약 문화, 전쟁 문화, 이 고통의 문화를, 흑암의 문화를 꺾는 이 일에 주역으로 함께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땅히 감사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237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내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고 인도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